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게 되고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에 우리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유충에서는 오랫동안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루밖에 못 짧은 기간밖에 못 살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작은 세균에 의해서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세균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큰 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세 드시면은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폐렴 이런 것이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폐렴에 의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항상 이게 밖에 나갈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추운 날씨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이제 보일러도 잘 떼시고 장판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이게 이제 면역력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괜찮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기 같은 게 침투될 위험이 있으니까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보니까 추수가 거의 다 잘 되고 잘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안수집사님하고 또 우리 나집사님께서 이렇게 쌀 한 가지씩 이렇게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또 목사님 섬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게 뭔가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때로는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좀 자연현상이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막 토네이도가 날아와가지고 막 최근에 막 여러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외에 산이 움직인다거나 물체가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산이 막 움직여온다거나 갑자기 느닷없이 가고 있는 물체가 뭐 자연에 있는 물체가 인공적인 물체가 아니라 기계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나온 게 아니라 물체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없는 자연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법칙은 지구가 파괴되지 않는 한 봄, 여름, 가을이 계속되고 이런 자연법칙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은 이 변함이 없다. 뭐 어떤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거, 언덕이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뭐 이렇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것을 원칙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혹 자연현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존재, 그게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탄이 갑자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갑자기 막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인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또한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영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특정한 한 분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왜 연약하냐면은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 반대되는 세력, 그 악의 세력,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물론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개인적인 음성입니다만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영의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반면에 악한 존재, 사탄의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이 이제 사탄이에요. 예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사탄으로부터 이제 구출함 받았습니다. 구원함 받아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이 분명히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탄이 재앙을 내리고 우리에게 멸망길로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계속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때 예수님 믿었을 때 말씀으로 확신하게 됐을 때 정말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잠시 잠깐 지나니까 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려가지고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삭이 늘 당하고 살죠. 그러나 이제 이삭이 장성하면 이스마엘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탄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공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하고 싸워야 되겠죠.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게 이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싸움도 하고 물론 이제 믿는 신자는 싸움을 안 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희구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 어떤 경우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고 또 범죄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갑자기 차가 가서 오토바이를 막 뒤에서 차버린다거나 물론 이제 실수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막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단순히 인간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양심 있게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그런 사탄의 힘이 작용을 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의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거예요. 우리 혈기가 있고 막 육신의 그 작은 싸움이 혈기로 막 부리잖아요. 근데 그 혈기는
사실은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그 본성도, 죄의 본성도 있지만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을 일으켜본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 진짜로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뭐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뭐 악의 축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막 참여해 본다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게 뭐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만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히틀러가 막 도저히 사탄의 화신으로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종말을 맞고 말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길로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탄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 날이에요. 공격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멸망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 우리 혈기와 육신과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조종하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탄이 떠나갔어요.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지어요,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죄를 크게 못 짓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는데요. 그런데 악령이 밖에서 안에는 쫓겨나갔어요. 이제 밖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은 분노를 함부로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도 화를 낼 수 있는데요. 화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너무 막 크게 비판하는 경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위정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상대편을 비판하고 그런 것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저런갑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자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게 돼야 되고요. 이 사회도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사회 어떻게 되면은 세상도 참 정치도 중요하고 사회 문화 모든 영역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더 선한 사회,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그러면 이제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요. 13절에 18절을 이어가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걸 뭘 말하냐면요. 로마 시대 그 군인들의 복장, 싸움의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복장을 말합니다. 허리띠 이제 옷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이 가슴에다가 그 흉배라고 이제 옛날에 흉배,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총알이
그 들어오지 못하다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 옛날에 칼로 이렇게 치니까 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신발 잘 신어야죠. 신발 신고 투구 쓰고 그 다음에 방패를 막아야 되고 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공격의 모델이에요. 사단을 공격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인간적인 육신의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우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피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데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허리띠 없으면 뭐 옷이 다 흘러서 내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띠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싸움할 때 이제 이게 군인에서도 각반을 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꽉 이렇게 쪼여지면서 이렇게 전투할 때 이렇게 힘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 이렇게 허리띠가 어떤 때 썼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급히 먹고 가라.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려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먼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리띠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를 해야 되냐면 진리와 진실의 허리띠. 거짓의 허리띠로 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의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싸움에 나갈 때 진실과 정직과 의로움과 진리,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마귀의 족속에서 자녀에서 해방돼 버렸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한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진실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의의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고대인들은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이게 머리가 오늘날은 이제 발달해갖고 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뇌는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가슴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은 심장이죠. 심장이 마음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동을 할 때 논리로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으로 행동을 합니까? 성도님들. 마음과 감성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감성에 호소해야지. 논리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상대편이 그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맞는 말을 해도 상대편이 싫으면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진 의의 호신경, 칭의, 의롭다고 해주신 칭의. 싸울 때 이제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 받았다. 새로운 존재다.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송사할 때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이고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양심을 이제 우리도 양심이 있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은 전투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발 안 신고 지나다니다가 뭐에 찔려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발을 잘 신어야 적이 그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발이 다치면 발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발을 다쳐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 전투력이 완전히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목함 지뢰 사건도 우리가 예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군인대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면은 몸을 다친다든지 다리를 다치게 되면은 여러 명의 병사가 그 병사를 이렇게 도와주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죠. 전투력이 손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셨다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 방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그렇게 두 가지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적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데 특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도 늘 충만하게 가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의 작은 것들로도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구를 잘 써야지 이게 창으로 쳐도 막아주잖아요. 쇠가 있으니까 튕겨 나가잖아요. 로마 같은 옛날에 로마의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호해주는. 근데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이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을 결코 괴롭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야 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막아야 되겠고 또 말씀은 공격용 무기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했으면 믿음으로 방어를 하고 이제 사탄이 공격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믿음으로 방어를 하고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요. 사탄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주 가까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전신갑주에도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 무기들을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이게 공격을 하고 또 항상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성령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으면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1시간이라도 말씀 좀 가까이 하고 뭐 10분이라도 얼마가 됐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9절로 20절을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 너무나도 고귀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다른 일에다가 우선권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도님들이 영의 양식을 잘 섭취를 하고 또 교회가 날로 사람들이 불어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영적 존재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분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붙들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싸워야죠. 그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싸우고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싸우고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자들이 사탄과 마귀가 괴롭히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정말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있음을 알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도님들이 강건해지고 또한 이렇게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